부흥회 일일 부흥회라 가지고 이렇게 하루 그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도 아니고 또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추구해 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부흥회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 한문으로 부흥회는 다시 일어나는 모임이다. 우리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언제 했어요? 우리 이 교회 부흥회? 올해도 했어요? 네, 올해도 5월달. 5월달에 했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흥한단 말이죠. 신앙에 이렇게 좀 눌려 있고 신앙이 이렇게 기운이 빠져 있는 거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불 붙여서 사도 바울도 뭐라는 거 아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가만 놔두면 자꾸만 불이 꺼지니까. 우리 몸도 차가워지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봉침을 맞으러 갔어요. 봉침 맞아 보셨어요? 이 벌침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그 벌침 노는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저체온증인데 고칠 방법이 없대요. 제가 저체온증이라서 제가 좀 알러지가 있고 뭐 큰 병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기 검진 1년에 한 번 받았는데 그 세브란스 그 정기 검진 센터에서 받았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에 야간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과 의사인데 그 광화문 저기 서울역에 있는 원래 세브란스 병원 원래 자리에 세브란스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검진 센터를 이 사람이 맡아서 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안 가르쳤어요. 그분을 제 수업은 안 들었는데 잘 알아요. 저를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인사로 나오는 거예요. 또 원장이 검진 받는데 괜히 좀 뭐라 그럴까 미안하게 그래가지고 하나 더 검사도 하나 공짜로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간 무슨 섬유 검사. 그리고 저보고 나중에 제가 찾아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결과 전화로 하게 됐더니 또 그냥 그 양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원장님인데 전 씨예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 좋다. 근데 혈압이 96이 나왔어요. 근데 혈압은 안 좋죠, 그죠?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제가 저체온증의 저혈압. 근데 할 수 없죠, 뭐 그것은.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왜 내시경 안 하냐고. 작년에도 위내시경 안 하고 올해도 왜 위내시경 안 하냐고 2번 이렇게 밀렸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랬죠. 하기 싫어가지고 마취하고 뭐 입속에 뭐 들어가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해. 위는 별로 안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됐는가? 저체온증.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살다 보면 피곤해지고 또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싸워야 돼, 매일. 건강은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세상에 온갖 병이 가득 차 있는데 나한테 또 찾아오고, 또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점점 나이가 이제 쇠퇴하니까, 그렇잖아요. 점점 기력이 빠지고, 이걸 계속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부흥회. 제가 하는 부흥회는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육체적으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회 하는 거는 매일 다시 기도하고 영적인 엑서사이즈,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고 우리 열심히 뭐 찬송도 뜨겁게 막 하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영성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래야 우리가 병 들어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쇠퇴해지는 거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제 아내가 건강이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병과 싸우느라고 저도 굉장히 지쳤어요. 사실 제가 올해는 굉장히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도 별로 안 좋죠, 그죠?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번에 물리치고 이번 여름에는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진짜. 분투하고 있어요. 분투. 그런데 제가 힘들어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계속 지금 등산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워서 요새는 잘 못 가는데, 우리 저 통역하시는 분 오늘 굉장히 고생하겠네. 원고도 하나도 없는 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두 딸이 지금 2달째 있어서, 둘째 아이는 계속 병원 다니고 있고, 병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고치느라고. 첫째 아이는 괜찮아서 제가 2번 산에 갔다 왔어요. 서울대 뒤로 해서 관악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고, 지난 주일인가는 인왕산에 갔다 올라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해서 제 몸을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은 등산 간다. 높은 산 말고 서울 근처에 있는, 우리 학교 뒷산 올라가면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 그 너머에는 연대 이대 캠퍼스가 다 보이고, 그 동대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산인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얘기하면서 뭐 한 번 확 불이 붙어서 그걸로 쫙 유지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부흥회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자기가 매일 부흥회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한번 하는 부흥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특별하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부흥회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오늘 하나로 그냥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면 좋은데,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면 좋은데 해결이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싸워야지. 마귀가 사라져버리면 부흥회 할 필요 없어요. 성령도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끝내주시고 더 이상 우리랑 관계 안 하셔서 다 됐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부흥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밥은 왜 매일 먹습니까? 한 번 먹고 끝내버리지. 밥도 하루 세끼 계속 먹어야 돼.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계속 먹어야 힘도 다 빠지고 피곤해도 또 먹고 다시 힘을 내고, 그 양식이 내 몸을 열을 내가지고, 에너지와 열이 생겨야, 탄수화물이 타가지고 열이 생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도 따뜻해지고 눈도 보이고 걸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매일 부흥회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이러한 리뉴얼, 매일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육신의 영이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는 부흥회를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 비바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리는 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저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리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진리와 생명, 영원한 생명, 빛, 이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계속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점점 약해지면 우리도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요. 그게 점점 강해져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속에 매일매일 힘을 줘야 돼. 잘못하면 목이 안 좋은데? 제 건강이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힘이 없어서 확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실제로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런 적도 있어요. 왜? 기운이 없으니까.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내 속에서 이 열이 나야. 열이 난다는 게 이상하지만 에너지를 일으키는 열을 태우는 작용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서서 말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기운이 있어야 말을 하지.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기운이 없이는 영적으로 우리들은 지탱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우는 사자 보셨어요? 뭐 다 보셨죠? 우는 사자. 별로 보기 좋지 않죠? 예. 예? 우는 사자 옆에 가 있어 보세요. 막 간이 막 그냥 두근두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생명의 힘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 근원으로부터, 그 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받아야, 새롭게 받아야, 채워야, 마치 물을 마시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오늘 부흥회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부흥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오늘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열매로 넘어가는데, 은사란 말의 뜻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러 오게 되니까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선물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가서 선물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 집 애들이 몇 명인가.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뭐라도 선물 주면 좋아하니까.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뭘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와 여러분들이 그걸 돈을 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그 호의를? 천만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주님을 원하고 주님으로만 내 생명이 됩니다, 고백하면은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뭘,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귀와 이 세상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의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이켜 돌아오면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리고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성령은 어떤 것처럼, 하나 어떤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대화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또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나왔는데 우리는 은사를 받는 게 좋아요. 은사를. 이제 그러나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은사를 받지. 은사를 받는다고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따라오지. 그렇죠? 근데 은사만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은 안 오셔요. 성령은 그냥 은사만 주고 야 은사만 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제발.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 잘 안 믿어지시죠? 아이 징그러워. 나 성령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붙들어 봐요. 부부도 계시고 그런데 나는 진짜 같이 있기 싫어. 이런 부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날지 뭐 기대해보나만 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언제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진실로 사랑한다면 서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만 뭐 일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보고 싶어. 내가 내 방에도 제 방에 그 연구실에 보면은 우리 집사람 사진이 항상 딱 있어요. 그 내가 우리 집사람 아까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니 혹시 우리 집사람이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청소 안 해가 우리 집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교수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저보다 좀 더 바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더 바빠요. 그래서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나는 청소 안 하거든요. 옛날에 좀 했어요. 나 요새는 기력이 없어. 청소도 기력이 있어야죠. 청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청소해주고 가는데 일주일 동안은 뭐 청소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번 정도, 뭐 어떤 때는 두 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서로 같이 사랑하면, 그러니까 성령은 사실 성령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난 싫어 성령. 성령님은 제발 오지 마세요. 나를 그만 놔두세요. 나 혼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절대로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성령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우리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마귀와 악령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마귀가 어딨냐고, 악한 영이 어딨냐고. 성경에 나오는데 별 사람 다 봤어요 나는. 어떤 장로님인데 나보고 마귀가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장로예요. 주무장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흥회하러 갔었는데 저녁 그 대접을 딱 하면서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홍 장로님이고 또 한 사람은 무슨 장로, 차 장로던가. 그래서 홍차 장로야. 근데 서로 가족이야. 동서야, 동서. 둘 다 의사야. 세브란스 나온 거는 어디 서울대 나왔는가.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아,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현대에.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괜히 했다가 괜히 큰 어려운 일이 상할까 봐. 장로님이고 의사고 그 교회 제일 중요한 기둥인데 마귀가 어딨네요. 마귀가 다 옛날 얘기지. 담임 목사님 쳐다봤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시대에 다 옛날에 뭐 예수님 때 얘기고 미신이나 뭐 마귀 옛날에 그 뭐 그런 얘기죠. 지금 21세기에 뭐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별 사람은 다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로는커녕. 근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웰컴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무식하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나? 교회 다니면 되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성령이 뭐 성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가 생활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걸 다 믿어야 돼요. 그대로. 이걸 안 믿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누구이시며 성령이 하신 일이 뭐며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 끝에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읽은 게 보면은 4절 이하에 나타났죠, 그죠? 여러 가지다. 아까 낮에 아침에도 여러 가지라는 말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거죠.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은 여러 가지인데 같은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나타내시고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주시는 거는 은사를 주시는 거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익하고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그죠? 손해가 되고 무익한 걸 뭐하러 우리가 받겠습니까? 받아서 나한테 해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을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도 먹고 가서 진찰도 받고 하지. 난 내시경 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 하는 게 좋지요. 내가 2년 전에 받았을 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 얘기 또 듣기 싫어서 지금 안 하는 것뿐이야. 지난 2년 동안. 지켜보자 그랬거든. 그거를. 그래서 지켜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전 원장님 나보고 대학 원장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2번 안 했으니까 우리가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놔라.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 검진료는 학교에서 내는 거니까 나는 검진료 중에 내시경 2번 안 받았으니까 내시경 하는 돈 2번 받을 내가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빚지고 있는 절대로 안 받아. 하나님이 받아라 그러면 받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저기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받기가 싫어서 나는 지금 안 받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왜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고 병원에 가서 그리고 왜 우리가 치료를 받느냐? 건강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내가 더 아프고 내가 죽고 싶으면 안 받으면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하고 죽고 싶으면 검사도 받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약 먹고 치료도 안 받고 수술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치유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심과 여기 나타난 은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주시고자 하시겠어요?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되게, 우리가 좋게, 우리가 유익하고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생명 충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이걸 우리가 자꾸만 보냐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유익한 거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무슨 은사가 있어요? 여기 은사가 여러 개 나왔죠. 우선 다시 한번 볼까요? 은사는 다 나왔죠, 그죠? 지혜의 말씀, 8절, 지식의 말씀, 9절, 믿음. 믿음은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이건 그냥 다 아주 쉽다기보다도 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은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어떤 기적적인 자연적이고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신기한 능력을, 그런 뜻이 있어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 이건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언 많이 해요. 어떤 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은 거는 성령과 악령 사이를 잘 분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가. 이렇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 같은데 실제로는 악령의 역사가 있고 같이 역사하는 것도 많아요. 믿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방언, 각가지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제 막내 동생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예요. 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은사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 오순절 카리스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도 장로교, 감리교, 기성 주류라고 해요. 주류, 영어로 메인라인. 주가 되는 개신교회는 다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형편없이 감소해요. 지금 어떤 데는. 그런데 미국에 가도 교회가,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순절 교회라고 그래요. 오순절.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굉장히 순복음교회. 옛날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그냥 교회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 큰 교단이 됐잖아요. 오순절 또 이 은사 카리스마 교회라고 불러요. 그 교회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는 굉장히 부흥해요. 막 뜨게. 그래서 은사 교회라고 그래요. 은사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분별해 볼 것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방언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처음 성령의 임재 강림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방언을 하는 거였거든요. 각 나라 방언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데서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20세기 초 1907년 대부흥운동 1903년부터 시작해서 그 일제 말년에 한일 합방 전에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이 한국을 다 침략해서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때 이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 평양,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근데 그때 방언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방언을 많이 했다든지 방언을 강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실은 방언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하튼 그 오순절 교회는 방언을 많이 강조한다. 저도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냥 하여튼 아까 말했지만 좋아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사실 방언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니까 이건 뭐 성령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나는 굉장히 저는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도 여기 있지만은 미국에서 제가 결혼하고 부목사, 교육 목사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방언이 시작돼가지고 벌써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방언을 해요. 방언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익하거나 손해가 되면 내가 왜 하겠어요. 그렇죠? 네? 나한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방언을 하는 게 좋거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즐겁고 나한테 힘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방언으로 막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어 난 방언으로 찬송가예요. 왜? 일본말 모르니까. 또 일본말 모르는데 계속 일본말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 난 방언으로 찬송해요.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카자흐스탄에 가서 러시아 말을 막 찬양하니까 저는 앉아서 그 뭐 나 혼자 괜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방언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뭐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지금 나 방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 여러분들 하나 못 알아듣는 건 내가 뭐라 하겠어요. 난 통역의 은사 없어요. 통변하는 은사가 있으면 하지. 옛날에는 뭐 방언으로 중국 방언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때 미국 LA에서 했을 때는 선교사 나갈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을 받아가지고 중국 선교사 뭐 이런 데 나갈 사람들이 중국말 방언을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기록이 다 있어요. 자, 방언은 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우리 지상에서 쓰여지는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걸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인데 그것이 방언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게 없어요. 제가 어디서 부흥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 선배 목사인데 부흥회 끝났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우준 교수님 방언 좀 해보라 그래서. 왜요? 내가 한번 해보라고. 내가 이 사람이 또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꾸 선배 목사님이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지방 선배 목사님이 그 지방에. 그래서 참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라고 자꾸만 그러게 해서 했더니 잘 듣더니 뭐 어디 방언이라 해서 난 그 사람만 믿지 않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좀 약간 이상할 때가 있어. 저랑 아주 관계가 좋은 분이에요. 그 사람 잊어버려서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난 그 사람 말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뭐 어디 나라 방언이랬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걸 잘 사용하시고 유익한 거니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나 또 여러분들이 지칠 때 또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할 때에는 이 방언. 여태까지 방언을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고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내 영성이 더 이렇게 강건해지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은사가 이 많은 은사가 나한테 다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 중에 여러분들 하나는 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나는 왜 이런 다른 은사가 없을까?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딸은요 자꾸 엄마 아빠한테 조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지만 뭘 조르냐? 엄마 아빠 나는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관심 없었지만은 나한테 자꾸만 졸라대서 내가 정원아 방언은 안 해도 된다. 너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꼭 그렇게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는 방언을 굉장히 하기 싫어했는데 우리 딸은 또 방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언니들 뭐 교회 친구들 청년들은 하는데 자기만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부럽거나 약간 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큰 아이가. 그래서 걔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애인데 그럼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다.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걸 받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그랬는데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맡기고 너무 그렇게 욕심을 내거나 또 방언을 못 받아서 낙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충고를 했죠. 딸에게. 그랬더니 얘가 결국은 받았어요. 자기가 뭐 사모하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 그 선교팀 인도하던 목사님하고 거기 선교사님이 안수기도 해줘가지고서 우리 이은숙 집사님 그거 기억하시더라고. 내가 3년 전에 와서 얘기했다고 그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은숙 집사님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 아마 통역하느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아. 김 목사님도 기억 안 나지? 네, 안 나. 정직하게 얘기하네. 나도 기억 안 나요. 얘기했는지. 그런데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계신데 자기가 뭐 우리 딸 등어리에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더니 자국이 남아요. 그거 얘기를 하시더라고.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저는요, 우리 정은이가 방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방언을 하는데 무슨 노래하는 것 같아요. 랄랄라 하면서. 그러면 옆에서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저도. 그리고 엄마가 아파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서 내가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엄마가 아파서 고생하는데 우리 딸이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막 어떤 애 막 1시간씩 막 기도해 줘요. 우리 딸이. 엄마 붙들고서. 그래서 나 대단한 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안 나요. 뭐 때가 있겠죠, 때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때가. 그때가 언제인가 하고. 일본에 와서 이번에 치유받기를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기도해 주세요, 꼭. 내가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에서 기도해야 하더라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 근데도 안 나, 이상해. 치유의 연사, 병 고침의 연사가 있어요. 저한테는 병 고침의 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사람도 전문적인 전공이 치유예요. 치유, 테라피. 물론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치유가 아니고 사회복지 상담해서 하는 치유를 전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더러 당신 이제 그 전공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성경에 나오는 좀 이 신적인 치유, 신유를 해서 그걸 서로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지났는데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이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처갓집 함경도 분들인데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학교도 짓고 이렇게 치유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꾸만 본인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그렇죠? 나는 은사 싫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내가 뭐라도 하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 영적인 생활이 더 향상이 되고 성숙이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집 딸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첫째 딸이지만 그 컴퓨터 이 스마트폰에다가 플랜트를 하고 기르고 있어요. 플랜트. 식물 하나 기르고 있다고 식물.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좋아. 아빠 보라고 내 식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보니까 꽃이 폈어요. 예?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댄들리언. 뭐지 그게? 한국말로 생각 안 나네. 당신 알아요? 무슨 수구? 수선화. 댄들라이언이 이게 우리 집에는 영어만 하니까 댄들라이언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크고 계속 이렇게 물을 먹여줘야 되겠네. 쳐서 이렇게. 그렇게 다 했잖아요 요새. 난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스마트폰도 안 써요. 그냥 옛날 전화기 쓰지. 근데 그걸 막 두들겨주고 뭐 또 강아지 새끼 펫 해준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잘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꽃이 쫙 펴가지고서 수선한가? 이게 수선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막 펴가지고 또 지금 식물 하나 또 다른 거 또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아와 존재도 자꾸 이렇게 키워야 돼.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계속 생명력을 주시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란단 말이죠. 꽃을 피우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결론 열매인데 자 이렇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나오는 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 그냥 얼굴 찡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만 그래야지 교회 가서 막 기뻐하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생각이.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얼마나 즐겁고 기뻐.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돈 잘 벌고 크게 성공해도 좋은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고 사라져 버리는 거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데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없다.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 언제나 examination,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되어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느라고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혹시 이렇게 게을러 있지 않는가? 내가 육신의 생활에 치우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에 육을 쫓아서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고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부흥회를 하면서 그게 부흥회예요. 부흥회가 뭐냐? 내가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부흥회예요. 생명이 없어졌으면은 큰일 나는 거지. 다시 생명을 살려요. 리바이벌. 이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거. 그것이 부흥이 이런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점점 까버려져 죽어버린단 말이죠. 영적으로. 자라기는커녕 그냥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스마트폰에도 걔가 자꾸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끄럽게.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뭐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귀찮게 해가지고서 걔 물을 이렇게 자꾸만 줘야 얘가 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면서 은혜 주세요. 생명을 더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게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주나 뭐 주면 뭐하고 안 주면 뭐하고 나는 그냥 죽겠어요. 이런 태도 좋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좋지 않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열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열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 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은혜를 받고 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성장을 해요. 영적으로. 그렇죠? 아까도 말했죠. 성장하지 않은 거는 생명이 stop. 멈췄거나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사람은 어린애와 같이 낮은 젖먹이와 같은 단계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그 단계예요. 왜?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태어난 건 애기잖아요. 어린 아기의 단계가 있고 장성한 성인,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에 있듯이 예수님처럼 성숙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높은 고귀한 더 높은 단계의 그러한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숙. 열매가 뭐예요? 성숙. 익어서. 여기 오니까 사과도 맛있고 또 복숭아도 맛있더라고요. 한국 거보다. 근데 사과는 여기 건지 모르겠네. 수입 사과인지. 근데 여하튼 간에 그게 잘 익으면 달고 맛있잖아요. 이렇게 열매. 그러니까 보니까 논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익어야 그걸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밥도 해 먹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열매가 돼서 그것이 성숙하고 익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섭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영적으로 맨날 그냥 어린애처럼 아까 저 방에 앉아 있는데요. 옆방 애들이 어떻게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 막 던지고 뭐 조금 있다가 울고 때리고 뭐 싸움을 계속 하는데 뭐 어린애들이 그렇죠. 싸우면서 크니까 다 좋은데 저 애들이 맨날 저 어린아이 상태가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한심하거나 아니면 걱정 태산 같죠. 우리 애는 잘하지 않는다. 항상 어린애다. 그건 아니죠. 저기 우리 집사람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미안해. 우리 작은 아이가 좀 속을 새겨요. 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 막내 동생이 미국에서 왔어요. 목사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서 저 얘기하다가 걔 조카죠.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뭐 머리는 좋고 아주 비상하고 뭐 큰 성취를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근데 좀 속을 많이 쓰게 건강도 나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기 어려운 게 많아.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니라 우리 제 막내 동생이 형 나는 우리 큰애 때문에 형 비교도 안 하게 내가 걔 때문에 예원이야 이름이. 근데 걔 때문에 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 첫째 딸이 머리가 좋은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맨날 댄스만 치러 다니고 뭐 하여튼 속을 이렇게 새기는지 벌써 옛날에 들었는데 뭐 우리 딸이 그렇게 속 새기는 거 아닌데 뭐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딸이 거부하지만 22살만 되면 변한대요. 야 할렐루야. 우리 집 애가 지금 21살이거든요. 형, 걔가 무슨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걸 많이 연구했어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전문적인 수준은 아닌데 제 남동생이 목사인데 이제 목회 상담, 심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책도 많이 보고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형, 22살, 21. 야, 할렐루야. 우리 정현이는 올 10월이면 22살인데 몇 개월 남았냐? 지금 몇 월이에요? 7월. 3개월밖에 안 남았네. 할렐루야. 그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내가. 22살. 기도할 때마다 22살. 걔 10월 22일이 생일이야 또. 22살. 22살. 22일. 얼마나 속이 썩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22살. 애비로서 참 우리 딸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 거. 지 언니가 뭐라는 엄마, 아빠, 우리 정현이는 사춘기예요. 30살까지 사춘기일 거야. 너무 지나치다. 30살까지 사춘기 하면 되겠냐. 지금 21살인데. 사춘기라고 하는 게 10대에 끝나는 거지 21살인데도 안 끝나지. 그러면 30세까지 사춘기면 어떻게 누구 잡아먹으려고 누굴 죽이려고 30세까지 사춘기. 제가 우리 집안 얘기지만은 그냥 애들 얘기 없으니까 여기 있다가 들으면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다 경험했겠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사춘기도 좀 벗어나고 철도 들고 부모 마음도 알아주고 그러기를 부모 키우는 자식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가 같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식인 우리들이 좀 철도 들고 맨날 어린애 같이 문제만 익히고 목사님 가슴에 그냥 칼 받고 창 받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좀 성숙한 열매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게 성숙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열매가 없이 그냥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교회 가서 뭐 그냥 문제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놔두면 별 일을 다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mature 성숙한 이제 사춘기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좀 의젓하게 22살 우리 딸 22살 올해야 22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내 동생이 그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한테 딱 얘기해줘서 내가 잘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당장 그 얘기를 받아먹지 않고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도 않고 인간이 죄인인지라 우리가 성화가 돼서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만 대립이 되고 거부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성령과 일치되게,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하는, 내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열매라고 하는 게 태양을 받아들이고 밑에서 물이 들어가서 그걸 다 합해요. 합쳐져야 열매가 되죠. 나 너 물 싫어, 나 너 태양 싫어, 나 혼자서 클래. 그런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벼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거부하고 자꾸만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야 너 잘났어? 그래 해봐. 네 혼자 해봐. 네 혼자 잘해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우리 안에 계속 사랑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을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응? 뭐가 있겠어요? 응?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문성이 있냐고죠. 응?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로 해서 나는 거기 따라가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종이 뭐 여기 목사님도 있고 나도 목사고 그러지만 꼭 뭐 목사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할 거 없이 모든 성도가 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종의 여기 직분과 그 사역을 맡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읽었을 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뭐냐고 말해. 주인 당신 뭐요? 난 내 마음대로 나는 고기 안 담겠어. 나는 채소만 담겠어. 이런 그릇이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이 다른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는 게 축복이지. 나는 싫어요. 나는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세워 거스르는, 뜻과 뜻을 서로 마주쳐 서로 상반대적하는 것은 뭐 내가 언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속을 깊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 죄인이에요.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먹었잖아요. 먹지 말는데 왜 먹어? 먹어서 뭐가 좋냐고. 그 탐욕적이고 그렇게 자기를 즐겁게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멸망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건데도 먹는단 말이지, 따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그 참된 그 인간의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좋은 거면 왜 먹지 말라 그랬겠냐고 먹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으세요. 살찌도록 먹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에 살면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에 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만 나도 슬프게 돼요. 그렇잖아. 나한테 뭐 좋은 게 있겠냐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지.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하게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이렇게 하나님 살기 원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고 문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그만 설교하고 2시, 3시 45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집사람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들 다 관정하지 않고 여기 없는 우리 딸 알주스 바깥에 있지만 여기 없으니까 기회를 타서 우리 딸이 저는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자랑스러워요. 실제로 아주 그렇게 잘난 애들이 없어. 어떤 면에서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큰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4학년 때는요 올 A 플러스를 맞았어요. 올 A 플러스 맞기 쉬운 게 아닙니다. 올 A가 아니에요. 올 A 플러스예요. 제가 성적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딸 올 A 플러스 잘하는 거. 나도 교수인데 나 올 A 플러스 맞아본 적 없거든. 공부 잘했지만 1등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이 올 A 플러스 장학금도 받고 내 딸이 언제 장학금 한번 받아보냐 그랬더니 아빠 장학금 꼭 받아야 되냐고 맨날 놀러 다니고 대학교 들어가더니 1년 2년을 갔다가 그냥 난 세상에 그렇게 노는 건 또 처음 봤어요. 한국은 참 큰 문제야.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2년은 놀아요. 2년.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논다는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느라 고생했으니까. 우리 딸은 좋은 대학 들어가느라 별로 고생도 안 했어요. 1년 반을 놀더니 2학년 때 미국에 교환학생 가겠다고 해서 보내줬지. 1년 동안 돈 많이 쓰면서. 갔다 온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남자친구들은 다 군대 가고 정신 차리고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전부 올 A 플러스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아빠는 너무 좋다. 네가 장학금 받으니까 돈 굳어서가 아니라 네가 장학금 받으니까 좋다. 등록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사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래서 안 냈으니까 얼마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돈 안 내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래서 가라. 어디 가겠다는 건 어떡하냐. 네? 대학원을 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GRE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단에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국은 지 동생은 미국 가 있었고 그래서 돈이 이제 걔랑 싸웠어요. 돈 가지고서. 실은 돈 가지고 싸웠어요. 야, 너 한국에서 대학원 가면 한 학기에 500만 원밖에 안 들어. 1년에 1000만 원이야. 너 미국에 대학원 가면 1년에 얼마 드는 줄 알아? 돈 많이 쓰는 대학 가면은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이야. 1년에 실제로 걔 그렇게 썼습니다. 걔 7천만 원, 8천 원 썼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는 아빠 돈이 아까워서 그러세요? 야, 아빠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 너 미국 대학원 가봐야 장학금도 못 받아. 미국에서 요새 장학금 안 줘. 옛날에는 줬지. 그야 너 1년에 7, 8천만 원이면 네 엄마 1년 월급이 7, 8천만 원밖에 안 돼. 네 엄마 죽도록 일해가지고 1년에 번 돈 네가 갖다 다 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얘기했어요. 우리 큰딸한테. 네 동생도 가서 1년에 적어도 지금 장학금 받고 반은 면제 받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3,000불 그러니까 3만 불 이상 쓰는데 너까지 가면 1년에 한 달에 1년에 1억이 더 들어. 혹시 우리 딸이 또 알고 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죠. 부모라고 하는 건 자식한테 다죠. 나도 항상 여태까지 이겨본 적 없어. 우리 자식들한테. 가고 싶으면 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고 싶다는데 아빠가 돈이 없냐?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지. 옛날처럼.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그냥 이제 준비를 했어요. 대학 나와서 이제 4학년 졸업하고 그 해 가겠다고. 그 전에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한 거가 되겠죠. 그죠? 한 학기 쉬고 갔으니까. 가가지고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도 박사고 아빠도 박사고 우리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했고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니고 우리 집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닌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지 멋대로 미국에다가 자기 맘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걔는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마도 사회사업이고 아빠는 신학이니까 자기는 역사니까 다르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짓. 자기가 한국에서 학사 나와가지고 미국에 박사학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미국에 학사한 애가 박사를 받아주겠냐. 한국에서 그것도 학사를 했는데 영어로 학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의 교수라도 안 받아주겠어.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프린스턴 이런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너 지금 하고 싶다니까. 어린애가 아직도 성숙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겠지만 다 했어요. 그래서 여섯 학교를 다 지원해놓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섞어가지고서 지가 하노라고 다
뭐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누가 가이드 해주는 선생도 없어 보니까. 대학원을 다녀야 좀 한국에서는 가이드를 받지 학부 나와서는 가이드 안 해줍니다. 그러나서 결론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좀 다른 데 있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딸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 지 엄마나 지 애비는 맨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딸이 하나님에게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자랑스러운 딸인데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별로 안 그렇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주셨어요. 6군데에서 다 떨어졌어요. 6군데에서 다 떨어졌어요. 미국에 6군데 보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착하지만은 지 엄마가 보거나 애비가 보건데 얘가 너무 낙담을 하고 너무 절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유학 안 가는 게 아닌가? 나를 속으로도 원망했을 거예요. 아빠가 돈 가지고 딱딱거렸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막았나? 돈 안 쓰게, 우리 아버지 돈 못 쓰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결국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기적적이라는 말 좀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딸에게 말했다는. 저도 뭐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한 걸 제가 전해 들은 거지 직접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아빠한테 좀 자기가 미안하니까 얘기 안 하는지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딸에게 야 정원아 너 나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나에게 원망하지 말고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니까 너한테 나쁜 거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망하지 마. 직접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정은이한테 이렇게 정은아 우리들이 네 대학 그 입학 방해하러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 이건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간증 삼아서 하는 거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냐고. 저도 들은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뭐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 딸들어 천사 둘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저는 제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천사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딸은 어쨌든 간에 어린 딸이지만 20대 초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딸아 네가 그래봤자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 그게 답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교만해지지. 너 잘났지 너. 4학년 1년 동안 올해 플러스 맞았지. 교만할까 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 딸을 막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감사한 조건이 된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막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을 성령에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일본에 올라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김성선 목사가 교회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것도록 하는 걸 찾아야지. 내 뭐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막 정해가지고서 김 목사한테 편지 보내고 뭐 나 이거 할 테니까 그래 해. 무엇 하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어 그렇게 세상에.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내 딸 그렇게 잘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대학에 못 가는 건 이제 창피해. 물론 괜찮은 대학이지만. 근데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속으로, 저도 굉장히 속으로 영어를 업셋.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우리 딸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 이거. 미국에서 미국 못 해다놨다고 잘난 놈들이냐고. 내 딸은 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대학에서 왜 안 돼. 석사과정인데 두 군데서는 안 됐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뭐 좋은 대학에서 아까 말한 좋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지원해서 안 된 거야. 뭐 내가
그거야 뭐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또 나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2년 전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중에 한 대학인 뉴욕 대학에서 좋은 대학이에요. 뉴욕 대학에서 미국에서도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렇게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어도 한 20위 안에 들고 좋은 대학이에요. 뭐 전 세계를 따지면 괜찮은 대학. 뉴욕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이정은 학생에게 혹시 미세스 리가 우리 딸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석사과정으로 좀 들어오면 어떻겠냐. 네가 박사과정에 지원했는데 그래서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 학교 석사과정으로 좀 바꿀래냐. 보니까 네가 우리 학교 석사과정에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글로벌 히스토리로, 글로벌 역사로. 그렇게 편지가 왔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아빠 여기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간다고 하거나 뭐 다시 새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박사과정으로 다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석사로 돌려줄 테니까 네가 원하면은 그냥 스테이트먼트 진술서 하나를 한 장만 보내라. 이렇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딸한테. 그때 딸은 이제 많이 겸손해졌죠. 왜? 겸손해질 만큼 할 수밖에 없지.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딸 믿으면 좋은 애예요.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성교도 다니고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민아, 애비나. 그래서 그러면 네가 거기다가 응답을 해서 가겠다고 해라.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서 거기 가서 네가 공부하겠다고 해라. 그리고 걱정이 되면 엄마 아빠가 한번 네가 네 공부 계획서 쓴 거 한번 봐줄 테니까 그 전에 안 봐줬어요. 지가 봐달라지도 않는데 못 알아봐줘. 지 동생한테 봐달랬다가 욕이나 실컷 먹었지. 그래서 다 봐달라고 무시당했지 아직 동생한테. 지 동생 영어를 더 잘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우리 딸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정은이에 대한 뜻이 있구나. 뉴욕 대학은 언더우드가 나온 학교예요. 언더우드 아세요?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연대를 나왔어요. 언더우드에 공부했던 학교인데 너가 가서 언더우드와 같은 설교사가 되라. 너도 스크랜튼과 같은 선교사가 되라. 스크랜튼이 누굽니까? 이화 학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스크랜튼 그 할머니가. 스크랜튼은 의사고 감리교 선교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우리 딸이 선교사가 되어서 저런 오지나 아프리카나 뭐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뭐 모르지 그것도 뭐 아시아나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도 많이 썼지만 장학금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없는 장학금도 받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가을 학기부터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 연구로서 박사과정으로 어렵게 전 세계에 뭐 천재 수재들만 가는 하버드에 박사과정이 된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잘나서 뭐 못난 건 아니지만 네가 잘나서 갔다고 생각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그래서 김 목사한테 그랬어. 내년에 와서 여기 가서 일본말 좀 열심히 배우라고. 일본어를 잘 해야 된대요. 지금 동아시아 역사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하니까 한국 현대사가 전공회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박사과정에 억셉트됐어요. 근데 일본어를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배우고 여기 온 거예요. 형편없지만 수준이.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네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뭐 박사가 돼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든 한국에서 교수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네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애비로서 나는 우리 딸에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두 딸이 있지만 다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인간적인 무슨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은 뭐 자랑할 게 내가 뭐가 있냐. 사도 바울 말했잖아요. 자랑할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고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과거를 분토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똥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눈이 멀었다가
그래서 하나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읽었지만은 주의 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꺾여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러 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숙하고 자라면 이런 걸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세월의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가 가능하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병들어서 그냥 영적으로 매일 비실비실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육체적으로 내가 나이가 지금 60이 되는데도 영적으로는 그냥 갓난아기처럼 젖이나 빨고 돌아가면서 그냥 똥이나 싸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아마 이걸 알고 지식으로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교회 20년 다녔나? 20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이 교회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가? 내가 뭐 난 영광 돌렸다 이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죠. 목사님도 아시고. 부흥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막 감정적인 걸 하는 게 부흥회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삶의 그 생명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그제민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면 되겠는가? 의사 앞에 가서 진찰을 받듯이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잘, 그래서 이게 안 되겠으면은 이게 고쳐야죠.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영적인 훈련을 더 받고, 내가 헌신이 부족하면 더 헌신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은 몰라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시 찾아가지고 다 있으니까 가르쳐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다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줘요? 해달라는데. 내 딸이 아빠 보고 안 해달라 했으니까 내가 안 해줬지. 내가 해달라면 안 해줬겠어요? 다 해주지. 지가 잘났다고 안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다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그냥 눈앞에 떨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그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세상에 애비가 어디 있겠는가. 악한 부모라도 그러는데 선하시고, 아까 우리 저번 얘기했지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여러분들이 잘못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걸 의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을 다 크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과 흡족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쾌락, 명예, 성공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졸고 듣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조시면 제가 그만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4시가 됐어요.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좀 하고 같이 통성으로 한
몇 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부흥회니까 좀 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간증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되시고 축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길 거고 그렇죠? 저 이상으로 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믿음을 가지고 치바영광교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